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자랑거리가 아니라 섬김의 도구입니다. 자랑거리가 아니라 섬김의 도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다 인물들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인물 빠지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의 이제 신체 중에서 여러분의 몸 신체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가 좀 자신 있으십니까? 소위 알통입니까? 이렇게 소위 이러고 있는데 이도박근입니까? 어떤 분들은 뭐 난 눈이 좀 자신 있다. 없습니까? 뭐 피부가 좋으신 분도 계시고 또 어깨가 넓으신 분들. 또 우리 여성들 막 쇄골입니까? 쇄골, 막 쇄골이 막 또 매력 포인트이기도 하고 남자들은 막 튼튼한 장단지 막 그러면 막 매력적으로 보이고 또 그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머릿결이 막 너무 좋으신 그런 우리 분들도 계십니다. 모든 신체 부위가 누군가에는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하지 않는 신체 부위는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이 머리카락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머리가 기신 분들 제법 계신데 우리 여성들 참 머릿결 좋으시고 아름다우십니다. 자, 그런데 그냥 이렇게 머리숱 많은 분들에게는 뭐 머리털 좀 빠져도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 탈모인들에게 물어보면 세상 소중한 게 머리카락이라고 막 빠질 때마다 너무 막 가슴이 막 저리 온다고 막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그런가 머리 빠지시는 분들 이렇게 머리카락이 소중하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모두가 알아야 할 이 신령한 것 무엇이었죠? 성령의 은사였죠.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는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할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좀 내용을 좀 이렇게 리마인드 해보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말썽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이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게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기억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은사를 주시고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먼저 밝힙니다. 은사에 너무 이렇게 열광하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고 구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으로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셔야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신령한 은사가 있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신령한 은사가 없으신 분들은 성령이 안 계신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알아보고 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누가 계신 겁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성령께서 또 뭘 주십니까? 예수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열심히 해서 우리 이제 아이들 말로는 득템이라고 하죠. 게임할 때
아이템을 이렇게 얻는 득템, 그렇게 득템하듯이 은사를 득템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사를 주셨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1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의 유익을 위한 걸까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다 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요? 그가 누굴까요?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은사를 받아서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너무 기뻐하고 감격해야 할 내용이지만 결코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내가 내 실력으로 획득한 것처럼, 얻어낸 것처럼 그렇게 자랑거리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럼 손이 있잖아요, 손. 그럼 이 오른손 자체를 위해서 뭘 못합니다. 간지러워도 이 손 자체가 뭘 못해요. 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왼손이 도와주거나 아니면 머리로 이렇게 하거나 턱으로 하거나 다른 신체 부위가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몸의 특징입니다. 다른 공동체의 지체를 섬기도록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12장 중반에서는 교회에 대해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다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섬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12장 중반에 이야기하죠. 우리 핵심을 말하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교회는 여러 지체가 함께 모여 있는, 뭐라고 했죠? 한 몸이다.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여러 지체가 함께 모여 있는 한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여러 개가 아니라 여러 몸이 있어서 나 이 몸 마음에 안 들어, 저 몸으로 갈아탈 거야, 아니라고 했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다른 몸으로 옮길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은 하나이지만 그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각의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담당하고 있는 몸의 그 지체 역할들이 있고 또 제가 감당하고 있는 그 역할이 있겠죠.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얼마나 다르냐면 손과 발이 다르듯이, 그리고 눈과 귀가 다르듯이 너무 서로 많이 다르죠. 다를 뿐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모르기도 합니다. 다르기도 하고 너무 모르기도 하죠. 그래서 서로의 다른 점을 부각하면서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무시하거나 부정하려는 행동을 자주 보입니다. 뭐 정치 색깔만 달라도 저거 인간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딱 단정 지어 버리잖아요. 고향이 달라도, 아니면 뭐 학벌 차이가 좀 나도, 직업군이 차이가 나도, 그 뭐 무슨 이렇게 세상의 방법은 어떻게든지 간에 선을 만드는데 막 뭐 차별까지는 아니더라도 선을 긋는 일들에 굉장히 능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그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한 몸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려는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되겠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고 어색하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없습니까? 그럼 주변 한번 둘러보시죠. 100% 뜻도 너무 일치하고 이런 분들이십니까? 대부분 다 이제 사랑스럽고 그런 분들이시지만 많은 부분에서 불편함과 어색함과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내 곁에 있는 지체는 그런데 불편하지만 하나님 너무 불편합니다. 하나님 너무 불편합니다. 하나님 실수하신, 내가 여기 있는 게 실수거나 이 사람을 내 곁에 두신 게 하나님의 실수 같습니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18절 말씀, 1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누가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두셨답니다. 그럼 불편한 사람 있으시죠? 그런데 누가 두셨습니까? 나를 다듬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도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필요 없어 보입니다. 뭐 저 필요 있나 막 제가 지난주에 눈썹 얘기하고 막 귓바퀴 얘기하고 저 뭐 필요 있나 싶은데 다 필요가 있다라고 했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원래부터 강하고 아름다운 지체는 무언가를 더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약하고 덜 귀하게 보이는 지체일수록 더 아껴주고 아름답게 꾸며주어야 하겠죠. 그런데 일방적인 섬김만 또 이루어져서도 안 됩니다. 너무 약하니까 얘는 섬김만 받아야 돼. 이거 하나님의 방법 아니라고 했죠. 뭐가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서로 같이 돌아보는 것, 서로 같이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지체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이 교회를 위한 섬김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폐지를 줍는 한 분을, 그러니까 되게 좀 상황이 안 좋고 막 이렇게 좀 인간적으로 사실 아무도 상대 줄만해 보이지 않는, 인간적으로 이제 그런 분을 제가 섬겼던 교회 장로님께서 굉장히 그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막 리어커를 끌고 막 이렇게 그런 폐지 줍고 막 고물 주어가지고 이렇게 연명하던 분을 전도를 하셨어요. 제가 사실 이름도 기억나서 적어놨는데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한 성도님을 이렇게 전도하셨는데 이제 제가 교역자다 보니까 이렇게 주기적으로 신방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도 이제 그 장로님과 함께 이제 따박따박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서 가까이 계시니까 또 자주 뵈니까 이렇게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럼 이분이 주일에 예배 나오시잖아요. 나오시면 본인이 너무 이렇게 형편이 안 좋지 않습니까? 헌금을 안 하셔도 아무도 말 안 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꼭 헌금을 하세요. 교회를 섬기고 싶어서. 너무 힘드시면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아니래요. 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 장로님과 함께 신방을 가면 꼭 음료수라 뭐라도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온 교역자를 섬기고 싶으셔가지고 처음에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게 자기 기쁨이래요. 자기 낙이라고.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는데 그 오래전에 잊혀졌던 그분이 생각나면서 야, 섬김을 계속 받으셔야만 될 것 같은 대상이신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역사하니 교회와 또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와 또 뭐라도 섬기고 싶어서 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일방적으로 받는 섬김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다 빨아당기는 몸의 한 부분을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암이죠. 그게 암덩어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영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누군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누군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는 우리가 영적인 진짜 운명 공동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고 신비롭고 특별한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모두가 교회를 함부로 여기는, 여러분 교회 외부의 사람들도 교회를 좀 함부로 여기는데 뭐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교회를 좀 너무 쉽게 여기는 경우들을 어쩌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함부로 여기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신비감들을, 이 교회의 어떤 소중함들을,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칭하신 이 교회의 존귀함을 우리가 다시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를 귀히 여길 수 있는 그 눈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이 공동체 안에, 이 몸의 한 지체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직 아니야. 나는 이 교회 공동체 일단 다니고는 있는데 나는 아니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도 한 지체로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지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서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몸의 어떤 부분이신 것 같으십니까? 우리 교회 한 몸으로 이렇게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몸의 어떤 부분이신 것 같으십니까? 질문을 좀 바꿔서 여러분들은 몸의 어떤 부분이고 싶으십니까? 뭐 하고 싶으세요? 효연이 뭐 하고 싶어? 눈이요. 예. 이렇게 먼저 일바로 눈이랍니다. 또 하람이는 뭐 하고 싶어? 몸 중에 뭐 하고 싶어요? 응? 얼굴? 넘어갈까요? 네, 미안해요. 예,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몸의 지체들 중에 여러 지체들이 있겠죠.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어떤 그 지체의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28절 보시면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중에 몇을 이렇게 지체들을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 좀 적실성 있는 이해를 위해서 제가 메시지 번역을 종종 참조하는데 메시지 번역에는 이렇게 좀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몸이신 교회 안에 세우신 여러 지체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지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중에 좀 유명하고 하고 싶고 잘 아는 지체들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쭉 이어갑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8가지를 말합니다. 8가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 8가지를 말하는데 자세히 보면 은사와 직분이 막 섞여 있습니다. 앞에는 뭘 말합니까? 앞에서는 직분을 말하고 뒤에는 막 은사를 행하는 사람을 말하다가 나중에는 또 은사만 말하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렇게 기록을 하다가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앞에는 막 은사만 적고 막 직분만 적고 뒤에는 막 사람 적었다가 은사만 또 은사만 적고 이렇게 횡설수설한 기록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 기록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은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은사를 따라 섬기는 직분이나 사람으로 여기면 됩니다. 은사를 따라 섬기는 직분이나 사람으로 여기면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사도, 예언자, 교사, 기적을 행하는 사람, 병을 고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조직하는 사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다 그 은사를 행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다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은사 따로, 직분 따로, 사역 따로가 아닙니다. 직분은 여러분 은사를 따라 따른 직분이고, 그리고 그 직분을 따라 교회를 섬기며 사역을 하죠. 이 말이 좀 표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교사는 어떤 은사가 있어야 될까요? 가르치는 은사겠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에게 뭘 줘야 되겠습니까? 교사의 직분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 교사라는 직분을 따라 뭐 하겠습니까? 교회를 섬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아이들을 섬깁니다. 사역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은사를 따라 받은 직분을 가지고 사역할 때 누가 일하시는 거라고요? 그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역하신다라고. 기억이 안 나십니까? 12장 6절 보시면 4, 5,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보십시오.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고 그 사역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교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제가 섬김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아이에게 믿음이 생기겠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믿음이 굳건하게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이렇듯 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자연스럽게 섬기는 직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시대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이 있듯이 그 시대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은사와 직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29절부터 30절 말씀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런 뉘앙스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조금 딱딱하고 좀 무료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잘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29절부터 30절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다 이거겠느냐, 다 이거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은사나 직분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직업을 먼저 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20대 초반일 때 요리사가 선망의 직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요리사가 선망의 직종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친구 중에, 모교의 제 친한 친구 중에 이제 20대 초반에, 한 벌써 막 27, 8년 전에 이렇게 요리 학교를 나와 가지고 요리를 전공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막 덩치도 크고 막 말도 시원시원하게 잘하고 막 테토남이었어요.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한 이쁘장한 우리 동기하고 만나 가지고 사귀었어요. 둘이 한 1년 반 이상, 1년 이상 사귀더라고요. 막 같이 막 만나서 놀기도 하고 막 같이 예배도 드리고 수련회도 가고 잘 지내다가 헤어졌습니다. 왜 헤어졌냐면, 그 여자친구 집에서 반대하기를 그 이유가 남자가 요리를 한다는 겁니다. 남자가 할 게 없어서 요리를 하나. 그래서 집에서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막 이렇게 조금 극복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헤어졌습니다. 30여 년 전 제가 경험한 어떤 이제 배경이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남자가 요리하면 뭐라고 부르죠? 아이고야, 요리까지 잘하나야 하면서 요생남 들어보셨어요? 모르셔도 됩니다.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 그래가지고 요생남이라고 하는데, 요생남이라고 부릅니다. 또 여러분, 원래 조금씩 이렇게 요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흑백 요리사 이후로 이 셰프에 대한 뭔가 그 이후로 이 요리하는 사람들이 거의 뭐 준 연예인 수준이 되더라고요. 이만큼 막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시대가 바뀌고 이제 직업도 선망하는 어떤 직업군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작년까지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 다 기승전 뭐였습니까? 서울대가 아니라 기승전 의대였죠. 서울대 위에 의대가 있었습니다. 공부 잘하면 다 의대 가는 걸로. 그렇게 막 의대 의사들이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또 한 번 더 올해 상반기에 바뀌었습니다. 기승전 뭘까요? 기승전 3전 닉스입니다, 여러분. 성과급만 5억 이상 나오는 기승전 3전 닉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뭐 여러분 막 그걸 부러워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뭔가 선망하는 직업군들이 이제 바뀐다는 것이죠. 시대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고린도 사회에서 최고로 잘 나가던 사람들은 바로 소피스트들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가르치는, 철학을 가르치는 이 소피스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활발하게 활동했던 철학자들로서 오늘날 뭐하고 비슷하냐면 일타 강사들하고 비슷합니다. 일타 강사들. 요즘 일타 강사 실력만 좋다고 뜨지 못하죠. 뭐까지 갖춰야 됩니까? 외모도 갖추면 뭐 일석이조지 않습니까? 다 인물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물까지 좋으면 막 서로 연봉이 억대 10억대가 아니라 한 자리 더 붙는 연봉을 받는 그러한 일타 강사들도 제법 많다라고 합니다. 이와 일타 강사와 비슷한 그 시대의 직업군이 바로 이렇게 소피스트들이었는데, 이들은 삶의 지혜라고 불리는 철학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용보다 뭘 많이 가르쳤냐면 말하는 기술 자체를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들 인물도 좋아요. 목소리도 좋고 톤도 좋고 말할 때 그냥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괜히 막 하늘도 한번 보고 막 이렇게 막 제스처도 굉장히 멋있게 우아하게 하면서 이야기를 잘하였던 그러한 이제 소피스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는 신도시였거든요. 그리고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보장된 그러한 신흥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지리적 위치 때문에 무역의 중심지로서 급부상하던 그 고린도였기 때문에 여기서 성공하기 위해서 뭘 잘해야 될까요? 사업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될까요?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누구한테 수업 받으러 가겠습니까? 소피스트들에게 수업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일타 강사들이 왜 수백억씩 벌까요, 한 해에? 그만큼 사교육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선망의 직업군이 되듯이 그 고린도 사회에서도 소피스트들이 그렇게 선망의 직업군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말 잘하고 싶어서 사업에 성공하고 싶어서 또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한번 꾸려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소피스트들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세상적인 문화의 분위기의 영향을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자녀들 학원 보내십니까? 안 보내십니까? 받았겠죠.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받았을 것입니다.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고 남들보다 눈에 띄어야 하는 그런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가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그러한 이렇게 세상에 찌든 때들 어떤 세상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안고 교회에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뭐 했을까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경쟁했겠죠. 자기를 더 과시하고 싶어 했겠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기보다는 남들보다 돋보이는 은사와 직분을 가져서 자신을 더 드러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은사와 직분에 여러분 아까 말했던 기승전 의사 기승전 삼전 닉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는데 이 고린도 사회 안에서도 기승전 어떤 성공 이런 식의 문화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은사와 직분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은사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럼 이렇게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선망의 어떤 은사 혹은 직분의 그룹 다 그거 하면 모양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한 모습입니까? 비정상적인 모습입니까? 비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상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유추해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추구했던 은사는 바로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14장에 보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비교하면서 이 방언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습니다. 왜 방언의 은사를 사람들이 목을 메었을까요? 영적인 영역에서 앞에서 말한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신령한 은사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경쟁과 과시의 도시였습니다. 경쟁과 이렇게 막 자기 과시를 하는 그런 문화가 가득한 도시였고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하고 내가 화려해 보여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돋보여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막 외모가 수려하고 말을 잘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부러움을 얻고 말에 힘도 좀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실을 갖추는 것보다 말을 잘하는 일에 더 에너지를 쏟고 그렇게 외모를 가꾸는 일들에 더 힘을 썼습니다. 그럼 영적인 부분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자기를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남들과는 다른 차별성을 두어야 되는데 뭐가 가장 이 부분에서 확실한 은사로 보였냐면 방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뭔가 황홀함 속에서 신령한 말들을 하니까. 그럼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방언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천사의 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얼마나 있어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좀 잘 드러나고 멋있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막 방언을 받고 싶어 했고, 또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막 더 막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이런 은사의 쏠림 현상들이 나타났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우리 본질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은사는 누가 왜 주신 거라고 했습니까? 누가 주시죠?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뭘 섬기라고요? 공동체를 섬기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누어 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좋아 보이네.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 1번이요. 저 3번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 교회에서 뭘 하면 좋을까요? 제 은사를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제 은사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고, 이 교회에 필요한 곳에 제가 들어가서 낮은 곳에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를 어느 곳에 보내실 때, 그곳에서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2장 마지막에는 이 단락을 중간 정리하면서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추구해야 하며 구해야 할 은사가 13장에 나오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다. 사랑은 여러분, 사랑만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은사라기보다는 모든 은사의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할 그러한 본질적인 은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은사와 섬김의 직분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될까요?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은사에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욱 큰 은사라는 말은 모든 은사의 베이스가 되는 은사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쭉 읽어볼게요. 13장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깡통 소리 얼마나 요란합니까? 막 그렇게 아무리 막 이 시대에 다 사모하고 가지고 싶어 했던 그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베이스로 깔려 있지 않으면 그거 울리는 꽹과리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계속 보시면 막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안돼요. 다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막 이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으면 천하의 신비한 말을 알고 하고 천하의 신비한 지식을 내가 갖추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공동체의 유익 안 된다. 너희들 자랑거리로 삼는 그 은사 교회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 1, 2, 3절을 통하여 뭘 강조하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의 내용을 쭉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과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배운 사랑과도 다르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복음, 즉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생겨난 그 공동체인 교회가 서로 간에 실천해야 될 사랑입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만 볼게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실천해야 될 사랑입니다. 아까 제가 교회를 말할 때 우리가 너무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너무 다르고 너무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존재하는 그 공동체인데 못 갈아탑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이 내용을 보시면 야, 이게 사랑이 그냥 감정이나 관념이 아니라 굉장히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것이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감을 잡게 됩니다. 다음 주에 자세하게 다루고 우리 한번 읽어만 볼게요. 성경을 보시고 4절부터 7절을 이 사랑의 정의를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떤 내용처럼 다가오십니까? 공동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들에게 그 처음에 뭐로 시작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게 사랑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상황 속에서니까 오래 참는 게 사랑인 거죠. 시기하지 아니함. 남녀간에 사랑하는데 뭘 시기를 합니까? 서로.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돋보이게 될 때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누군가 잘 못될 때 괜히 막 제가 너무 잘 나가면 안 되는데 다행이다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으며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와 방법대로 존재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뭘 주셨습니까? 은사와 직분을 주셨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섬기고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는 뭐의 영향을 받죠? 세상의 영향을 잘 받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가 교회 안에 버젓이 활개치거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또아리를 들고 앉아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은사를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돋보이고 싶은 이 경쟁 의식으로 은사를 구하는 일들이 생기고 나타났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가장 잘 먹힐 것 같은 천사의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화려하고 신령해 보이는 방언의 은사를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하며 받고 싶어 했었습니다. 여러분, 경쟁에서 내가 우위를 차지한 그 자리에서 우쭐대는 과시는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죠. 교회답지도 않은 모습입니다. 그럼 경쟁과 과시는 세상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특징이죠. 가치입니다. 이에 반해 겸손과 섬김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 겸손과 섬김의 절정의 십자가가 있죠.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의 교회다움은 모든 은사와 직분 그리고 행하는 사역 안에 뭐가 깃들어져 있어야 될까요? 사랑이 깃들어져 있을 때 교회의 교회다움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우셨고 아끼시며 또 사랑하시는 우리 진주 하나로 교회가 인간적인 면에서 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저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다더라,
저런 사람이 있다더라. 이런 인간적인 것으로 이목을 끄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의 교회다움을 잘 드러내는,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교회가 아니라 각자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충성스럽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겸손과 사랑으로. 여러분, 그렇게 겸손해지려면 교회를 사랑해야 겸손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더욱더 되어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경쟁은 안 됩니다. 막 부서별로 막 유초등부 막 청청부 막, 야, 누가 더 빨리 성장을 한번 해보자.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감히 교회에서 경쟁을 합니까? 성장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한 걸음씩 가면 되는 겁니다. 경쟁과 과시는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뭐 좋은 뜻으로 시작했겠지만 막 특별 새벽 기도 같은 거 하면 막 1번 장로님부터 성도님들 막 이름 쫙 적어놓고 막 다 보이게 체크하고, 막 구역별로 막 점수 매겨가지고 어느 구역이 막 점수 더 많이 받나. 좋은 모습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예. 왜냐하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좀 더 열심을 내보자라고 하는 선한 의도는 알겠는데, 그게 결국은 연약한 우리 본성 때문에 경쟁과 과시로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안 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의 빈부귀천이나 교회 안에서 어떤 은사와 직분을 가졌는지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존중받을 뿐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스스로 이 한 몸 된 교회의 지체임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나도 동참하고 있다는 그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 이런 예화 잘 안 드는데 이게 조금 마음에 와닿더라고. 오늘 메시지와 너무 적실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뭐 벌써 오래되었죠. 이제 미국이 저 달나라 가려고 준비하던 그때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시절, 이제 린든 존슨 대통령이 이제 뭐 그 대통령이었나 봐요. 린든 존슨이 미 항공 우주국, 우리 잘 알고 있는 나사를 말합니다. 이 나사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뭐 달나라 가야 되는 이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직접 이제 방문해서 격려해주러 갔겠죠. 근데 건물에 딱 들어서는 순간 한 청소부가 열심히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열심히 청소를 해서 이 대통령이 뭐 이렇게 청소를 열심히 하노 싶어가지고 물어봤대요. 당신 지금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라고 묻자 이 청소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는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저는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 사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청소했는데 자기도 나사의 직원인 거예요. 자기도 인간을 달나라 보내는 그 나사의 직원으로서 자기는 비록 청소를 하지만 그 태도와 마인드를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물어보니까 저는 인간을 달나라에 보내는 일에 저도 지금 기여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와, 막 머리에 뒤통수한테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야, 우리가 뭘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뭘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이 진주 하나루교회 우리가 하늘 가족으로, 산 가족으로서 모여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나는 직분도 없는데 뭐, 나는 헌금도 많이 못하는데 뭐, 내가 하는 일은 별로 가치 없어.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사소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내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계시고 복음을 확장하는 그 사역에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이 태도와 믿음과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긍지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로서, 우리 어른들은 어른들로서, 또 막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 직분 있고 없고 이거에 상관없이 그 나사에 청소하는 그분도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에 나도 기여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청소를 했듯이,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는 일에 나도 쓰임 받고 있다, 일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직분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진주 하나로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이 진주 초전동 지역에 뭐 다른 큰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역할을,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시고 또 순종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뜻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려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나의 만족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며 주의 고난을 나는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도를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 가장 귀한 곳 내 안에 가장 귀 십자가임이라 십자가임이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교회는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